아테나 니오베, 아테나. 지혜의 여신 아테나는 제우스의 딸이었다. 그녀는 제우스의 머리에서 어른의 모습으로, 그것도 완전히 무장한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녀는 실용적인 기술이나 장식적인 기술을 관장하였다. 예컨대 남자의 기술로는 농업과 항해술 등을, 여자의 기술로는 제사, 방직, 재봉 등을 관장했다. 아테나는 또 전쟁의 신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가 지원하는 것은 방위적인 전쟁에 한했고 폭력이나 유혈을 좋아하는 아레스의 야만적인 방식에는 찬성하지 않았다. 아테네는 그녀가 선정한 땅으로 그녀 자신의 도시였다. 그것은 그녀와 마찬가지로 이 도시를 원하고 있던 포세이돈과 경쟁한 끝에 승리를 거둠으로써 그녀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때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 즉 아테네의 최초의 왕인 케크콥스의 치세 때 아테나와 포세이돈의 두 신이 그 도시를 각기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싸웠다. 신들은 인간들에게 가장 유익한 선물을 준 자에게 그 도시를 주라고 결정했다. 포세이돈은 인간에게 말, 일설은 샘을 주고 아테나는 올리브 나무를 주었다. 신들은 올리브 나무가 좀 더 유익하다고 판정하고 이 도시를 아테나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 도시는 그녀 이름을 따라 아테네라고 불려지게 되었다. 또 다른 경쟁도 있었는데 그것은 용감한 인간과의 경쟁이었다. 그 인간은 아라크네라는 처녀였다. 그녀는 길쌈과 자수의 명수여서 요정들까지도 그들이 살고 있는 숲속이나 샘에서 나와 그녀의 솜씨를 보러 오곤 했다. 완성된 옷이나 자수는 물론 일을 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 역시 아름다웠다. 그녀가 헝클어진 털실을 손에 대고 타래를 만들거나 손가락으로 선별하여 구름처럼 가볍고 부드럽게 보일 때까지 빗질을 하거나 북을 재치 있게 돌리거나 직물을 짜거나 짠 뒤에 자수를 놓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아테나 그녀 자신이 그녀를 가르쳤을 것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이를 부정하였다. 그녀는 상대가 설령 여신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제자로 간주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아테나와 내 솜씨를 경쟁시켜 보세요. 만약 내가 지면 벌을 받겠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아테나는 이 말을 듣고 불쾌하게 생각하였다. 아테나는 노파로 변장하고서 아라크네가 있는 곳으로 가서 다음과 같이 친절한 충고를 하였다. 나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당신이 내 충고를 경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같은 인간끼리라면 얼마든지 경쟁을 하십시오. 하지만 여신과는 경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이 말한 것에 대해 여신에게 용서를 빌기를 나는 충고합니다. 여신은 인자한 분님으로 당신을 용서할 것입니다. 아라크네는 배를 짜던 손을 멈추고 성난 얼굴로 노파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충고라면 당신의 딸이나 하인에게 하세요. 나는 내가 한 말을 알고 있고 취소하지 않으렵니다. 나는 여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럴 의사가 있으면 나하고 솜씨를 견주어 보라지요. 아테나는 변장을 벗어버리고 정세를 나타냈다. 요정들은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하고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경의를 표했다. 오직 아라크네만이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두 벌이 갑자기 붉어졌다가는 창백해졌다. 그래도 아라크네는 결심을 바꾸지 않고 자기 자신의 기술을 어리석게 자부하면서 자기의 운명을 향하여 돌진하였다. 아테나도 더 그 이상 참지 않았다. 그리고 더 이상 충고를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경쟁을 시작했다. 각자 그 자리에 앉아 날씨를 말코에다 걸었다. 가느다란 북이 실 사이를 왕래하였다. 가느다란 이를 가진 바디는 날실에 시시를 치고 피르객자임을 촘촘하게 하였다. 두 사람 다 빨리 일을 하였다. 그들은 익숙한 손을 빨리 움직이고 경쟁의 흥분이 이 힘든 일을 경쾌한 것으로 만들었다. 히루스에서 산출되는 염료로 물들인 자줏빛 실이 다른 여러 빛깔의 실과 대조되었는데 그 빛깔이 점점 변하여 교묘한 다른 빛깔의 경계가 어딘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것은 소나기에서 반사되는 광선에 의하여 형성되어 긴 궁형으로 하늘을 물들이는 무지개와 같았다. 무지개의 각 빛깔은 서로 접촉하는 곳에서는 하나로 보이고 접촉 전에 조금 떨어져서 보면 전혀 다른 빛깔들로 보인다. 아테나는 자기의 직물에다 포세이돈과 경쟁했던 때의 광경을 짜놓았다. 천상의 12명의 신이 그려졌고 제우스가 위엄을 가시하며 그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다. 바다의 지배자인 포세이돈은 그의 삼지창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방금 땅을 치고 온 모양이었고 땅으로부터는 한 마리의 말이 뛰어나왔다. 아테나 자신은 머리에 투구를 쓰고 가슴은 방패로 가려진 모양으로 그려져 있었다. 이러한 모양이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고 네 귀퉁이의 가장자리에는 신들에 대항하여 감히 경쟁하려고 대드는 외람된 인간들에 대한 신들의 노여움을 그림으로 예시하는 사건들이 그려져 있었다.
이 광경은 더 늦기 전에 아라크네로 하여금 경쟁을 중지시키기 위한 경고를 암시한 것이었다. 그런데 아라크네의 직물은 신들의 실패와 과오를 표시하기 위하여 고의로 선택한 재료로 충만되어 있었다. 어떤 장면에서 제우스의 변신의 백조를 포용하고 있는 레다가 그려져 있었고, 다른 장면에서는 그의 부친에 의하여 노스로 만든 탑 속에 갇힌 다나이가 그려져 있었는데, 제우스는 그 탑 속에 금빛 소나기로 변장하여 들어가고 있었다. 또 다른 장면에는 황소로 변한 제우스에게 속은 에우로페가 그려져 있었다. 그 소가 온순한데 용기를 얻은 에우로페가 그 등에 올라타자 제우스는 바닷속으로 들어가 그녀를 등에 업은 채 크레타 섬으로 헤엄쳐 갔다. 그 장면을 본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진짜 황소로 생각하였을 것이며 그만큼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려져 있었다. 황소가 헤엄치고 있는 바다도 마찬가지였다. 에우로페는 동경하는 시선으로 떠나온 해안을 돌아보며 친구들에게 구원을 호소하는 것 같이 보였다. 그녀는 물결치는 파도를 보고 공포에 떨고 발이 물에 닿지 않도록 오므리는 것 같이 보였다. 아라크네는 그녀의 직무를 이 밖에도 비슷한 재주로 메웠는데 그것은 놀랄 만큼 잘 되긴 했으나 그녀의 오만스럽고 불경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아테나는 아라크네의 솜씨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으나 모욕을 느끼고 분한 마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북으로 아라크네의 직문을 찢어버렸다. 그러고는 아라크네 이마에 손을 대어 그녀로 하여금 자기의 죄와 치욕을 느끼게 하였다. 아라크네는 참을 수 없어 나가서 목을 메었다. 아테나는 그녀가 끈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말했다. 죄 많은 여인아, 살아나거라. 그리하여 이 교훈을 기억하고 있지 마라. 미래의 영혼이 너와 내 자손은 계속해서 목을 메고 있을지어다. 아테나는 아라크네의 몸에다 아코니트의 즙을 뿌렸다. 그러자 바로 아라크네의 머리카락도 코도 귀도 빠져버렸다. 그녀의 몸은 오그라들고 머리는 더욱 작아졌다. 손가락은 옆구리에 붙어버려 다리의 역할을 하였다. 그 외에는 다 몸뚱이고 이 몸뚱이로부터 실을 뽑아 이따금 그 실에 몸을 걸고 있었다. 이것이 아테네가 그녀에게 손을 대어 그녀를 거미로 만들었을 때의 모습인 것이다. 니오베. 아라크네의 운명은 널리 방방곡곡에 구전되었다. 그리고 모든 불순한 인간들에게 신들과 겨루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있었다. 그러나 테베 여왕 니오베는 겸손의 교훈을 배우지 못하였다. 그녀는 뽐낼 만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를 특이양양하게 한 것은 남편의 명성도 아니었고 그녀 자신의 아름다움도 아니었으며 그들의 가계도 아니었고 그들 나라의 세력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아들들이었다. 그리고 사실 니오베는 어머니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였을 것이다. 적어도 그녀가 다음과 같이 주장하지만 않았더라면 말이다. 매년 개최되는 레토와 그녀의 아들과 딸인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기념하는 축제 때였다. 그 축제 때면 테베 사람들은 이마에 월계관을 쓰고 제단에 유향을 바치며 기원하는 것이었다. 그때 니오베도 군종 속에 나타났다. 그녀의 의상은 금과 보석으로 찬란하였다. 그리고 그 얼굴은 노기에 차 있었으나 아름답게 보였다. 그녀는 발을 멈추고 거만한 태도로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어리석은 백성들 같으니 눈앞에 보고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본 일도 없는 자를 택하다니. 어째서 레토는 숭배하고 나는 숭배하지 않는단 말인가? 내 아버지는 탄탈로스로서 신들의 식탁에 초청을 받을 정도였고 어머니는 여신이었다. 내 남편은 이 테베의 시를 건설했고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있다. 그리고 프리지아 시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눈을 어디나 돌리거나 내 영토가 보인다. 또 내 모습이나 풍채도 여신답지 않게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 밖에 내게는 아들이 7, 딸이 7 있어 우리와 혼인해도 좋을 만한 명문가에서 며느리와 사이를 구하고 있는 중이다. 이만하면 자랑할 만하지 않은가? 그래도 너희들은 티탄의 딸이고 둘밖에 자식이 없는 레토를 나보다 훌륭하다고 여긴단 말인가? 내게는 그 7배나 되는 자녀가 있다. 나는 행복한 여인이요. 장래에도 그럴 것이다. 그걸 누가 부정할 것인가? 너무 많은 모습을 받았기 때문에 그중 하나나 둘을 잃는다 하더라도 염려 없다. 운명의 여신은 나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내 행운에서 많은 걸 빼앗는다 할지라도 아직 남아있는 것이 많을 테니까 애들을 두 손을 잃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단지 자식이라곤 둘밖에 없는 레토같이 빈약한 처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축제는 집어치우고 이마에 쓴 월계관도 벗어버리고 레토에 대한 숭배도 그만두어라. 백성들은 이 니오베의 명령에 복종하여 제전도 중지하여 버렸다. 레토는 분개하였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킨토스의 산정에서 자기 아들과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 얘들아, 너희들 둘을 자랑으로 여기고 헤라 이외에는 어느 여신한테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던 내가 지금은 여신인지 아닌지도 의심받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나는 숭배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레토가 계속 말하려 하는 것을 아폴론이 막았다. 더 말씀하지 마십시오. 말을 길게 하시면 형벌이 지연될 뿐이니까요. 딸 아르테미스도 같은 말을 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공중을 화살처럼 날아가 구름을 베일에 쓰고 테베시의 탑 위로 내렸다. 성문 앞에는 넓은 들이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서는 테베시의 젊은이들이 전쟁 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니오베의 아들들도 섞여 있었다. 어떤 자는 아름답게 성장한 준말을 타고 있었고 어떤 자는 화려한 이른 전차를 몰고 있었다. 장남 이스메노스가 거품을 품고 있는 말을 달리고 있을 때 갑자기 천상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맞고 악 하고 부르짖으며 고삐를 놓고 땅 위를 떨어져 절명하였다. 다른 아들은 활시의 소리를 듣자 마치 폭풍우가 닥쳐오는 것을 보고 선원이 돛을 활짝 펴고 항구를 향하여 돌진하는 것과 같이 말의 고삐를 풀어주고 도망치려 하였다. 피할 수 없는 화살은 도망치는 그를 뒤따라 들어갔다. 이보다 나이 어린 두 아들은 방금 공부를 마치고 씨름을 하러 운동장으로 가는 길이었다. 둘이 가슴을 서로 맞대고 있었을 때 한 개의 화살이 두 사람을 관통하였다. 두 사람은 작별을 고하는 듯 주위를 둘러보고 함께 최후의 숨을 거두었다. 그들의 형인 알페노르는 동생들이 쓰러진 것을 보고 구원하려고 그 장소로 달려갔다. 그러나 동생을 구하려다 자신도 화살에 맞아 쓰러졌다. 이제 일리네오스 하나만이 남게 되었다. 그는 기도를 올리면 효험이 있을까 하고 하늘을 향하여 팔을 올렸다. 신들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모든 신들에게 애원하였다. 모든 신을 부를 필요는 없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었다. 아폴로는 그를 살려주고 싶었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이미 화살은 활시를 떠난 후였던 것이다. 민중들의 공포와 시종들의 비탄하는 소리를 듣고 니오베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를 바로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런 일이 가능하리라고는 거의 믿을 수가 없었다. 신들이 그런 일을 감행한 데에 대해서 분노하였고 그들이 그런 일을 할 능력이 있는데 하여 놀랐다. 그녀의 남편이 안피오는 충격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였다. 아,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민중을 제전에 추방하고 이풍당당하게 시중에서 활보하고 친구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니오베와 지금 적에게도 애련의 대상이 된 니오베와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 것일까? 그녀는 자식들의 시체 앞에 무릎을 꿇고 죽은 아들을 하나하나에게 물 맞추었다. 그리고 창백한 두 팔을 하늘을 향하여 뻗어올리고 말했다. 잔인한 레토여, 당신의 노여움을 나의 고통으로서 충분히 만족시키십시오. 나도 내 아들을 따라 묘지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당신의 승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아들과 남편을 잃었으나 아직도 나는 승리자인 당신보다 부유합니다. 니오베가 말을 하자마자 활소리가 났고 니오베 이외의 모든 사람은 공포에 떨게 하였다. 니오베는 너무 슬펐기 때문에 도리어 용감하였다. 딸들은 상복을 입고 죽은 오빠들의 관 앞에 서 있었다. 딸 하나가 화살에 맞아 그녀가 곡하고 있던 바로 앞에 시체 위에 쓰러졌다. 둘째 딸은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말하기를 그치고 죽어서 땅 위에 쓰러졌다. 셋째 딸은 도망치려 하고 넷째 딸은 숨으려고 하고 다른 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벌벌 떨면서 서 있었다. 드디어 여섯이 죽고 딸 하나만이 남았다. 어머니는 이 딸을 두 팔로 끌어안고 온몸으로 호위하면서 말하였다. 하나만. 그것도 제일 어린 딸 하나만 살려주십시오. 많은 자식 중에서 오직 하나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니오베는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 그 마지막 딸마저 죽어 쓰러졌다. 니오베는 죽은 아들, 딸들과 남편 가운데 홀로 쓸쓸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슬픔 때문에 정신을 잃은 것 같았다. 미풍도 그녀의 머리카락을 움직이게 하지 못했다. 그녀의 양볼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그녀의 두 눈은 한 곳만을 의시하고 있었는데 살아있는 기색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혀는 입천장에 붙어버리고 혈관은 생명의 흐름을 전하기를 그쳤다. 목은 구부러지지도 않았고 팔도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았으며 발도 한 박자국 움직이지도 않았다. 디오베는 마음도 몸도 모두 돌로 변해버린 것이었다. 그러나 눈물은 계속하여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회오리 바람에 실려 고향산에 운반되었다. 그것은 지금도 한 바윗덩어리로 남아 있는데 그 바위로부터는 물이 졸졸 흐르고 있다. 그것은 니오베의 끊임없는 슬픔을 말해주는 것이다.